자, 오늘 뭐에 대해서 나눈다고요? 그렇죠. 살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05문에서 107문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우리 하율아 벌써부터 그렇게 필기할 건 내용은 없는데, 그렇죠?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고 앞에 형아도 하나 갖다 줘. 종이 하나 갖다 주세요. 네. 자, 오늘 105문에서 107문. 지난 시간에는 뭐 했을까? 지난 시간엔 뭐 했을까? 자, 오늘 살인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뭐 했을까? 그건 다음이고 그 전. 어렵지 않아.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래서 그 부모의 범주가 우리의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고 여러분들의 선배, 군대를 가서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다 그 부모의 범주에 들어가고, 교회에서는 교회 선생님, 또한 목사님, 교역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부모에 다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문과 답을 읽도록 합시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105문입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해서는 안 되고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어서 봅시다. 106문입니다. 시작.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무섭죠? 모두 살인이라고요? 증오도, 뭐도? 분노도. 게임에 졌다고 막 분노하면 안 되고, 동생한테 졌다고 막 분노하면 안 되고, 동생을 때리려고 막 분노하면, 내 거 먹었다고 막 분노하면 안 되고, 알겠죠? 분노도 살인과 같다 했습니다. 107문 읽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인내와 화평과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원수. 자, 원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원수가 있어요. 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까 마지막 찬양한 게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했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라 함은 구별된 은혜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고, 내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내 형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도 이미 너의 마음에 살인했다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온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도 다 분노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막 복수심에 불타서 막 살아갑니다. 우리도 정신 못 차리면 어느 한순간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라고. 그게 바로 거룩한 은혜예요.
누구까지도 마지막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눌 텐데, 먼저 이 계명의 목적과 의도는 우리 사람의 생명과 육체의 건강을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안전해야 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해야 하지요.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과 보존에 관계되는 모든 명령과 모든 또 그에 반대되는 부당한 상해와 그릇된 것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상해하려고 하는, 괴롭히려고 하는 욕망과 욕망의 표현 혹은 생명의 파괴 등은 우리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살인만 금하신 것이 아니라 살인의 결과를 내는 모든 근원들, 원인들을 금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또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죄로 연관을 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드는 그 범죄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증오와 괴롭힘과 모든 것들 또한도 다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할 때의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5문을 보면요,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그냥 단순히 목숨만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의 명예까지도, 이름까지도 깎아내리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으로도 행동으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도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하면 안 돼요. 나는 안 했다고. 야, 쟤 좀 괴롭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이번에 캠프 때도 배웠잖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모든 복수심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에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 살해할 욕망 또한도 포함하고 그 모든 것을 금하시고 몸짓, 얼굴, 표정까지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또 실행에 옮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고 또 반대대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것이고요. 그 마음을 나타냄으로 도와주라는 것이고 그 바램을 실행함으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도 나타내고 실행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드렸어요. 살인하지 말라, 오늘 105, 106, 107문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거만 딱 보고 마칠 거예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106계명에 대한 대요리문답의 훨씬 더 자세한 해설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지요. 의무입니다. 의무.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점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의무 제6계명에서 시작. 제6계명에서 요구하시는 보존하기 위한 모든 세심한 연구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쓱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나타내야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읍시다. 그것은 시작. 그것은 누구의 생명이든 부당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대적합니다. 생각만으로도 의도만으로도 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려는 생각,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의도. 하준아 뭐라고? 그렇죠. 지금 뒷면이 아니라 앞면이지요. 모든 의도 또한도 뭐다? 죄다 아니다? 죄다. 알겠죠? 뭐라고 하미나? 그렇죠. 죄예요. 그래서 생각만으로도 죄고 의도만으로도 죄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존엄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사람을 존엄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존엄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고 상해하려는 그 의도만으로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만으로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면요. 그런 모든 격정을 억누르며 분노가 생겨요. 살다 보면. 그렇죠?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노를 다 표출해서 죄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격정을 우리는 억누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지만 배가 고픈 것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를 하고 싶지만 졸리지만 깨야 할 때는 또 깹니다. 우리는. 마냥 자지 않아요. 그렇죠? 때가 되면 깨고 또 때가 되면 자야 하고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그만 먹어야 하는, 우리는 다 그렇게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분노라는 것도 우리가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뭐라고요? 분노에 이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분노에 이어서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모든 격정을 억누르며. 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살인 사건은 우리가 뉴스에 나와요. 어떤 특정인들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분노가 표출이 되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억누릅니다. 분노를 다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격정을 억누르고 분노한다고 다 살인하지 않아요. 그 다음 그런 모든 기회와 유혹과 행위를 피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합니다. 알겠죠?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피해요. 그 자리를. 같이 있다가는 같이 치고받고 싸우니까. 막 화가 나. 아우, 한 대 때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때려야 돼? 때리면 안 되죠. 이렇게 눌러야 돼요. 알겠죠?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거는 그게 이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기회와 유혹과 행위를 피하십시오. 피하고 동시에 폭력에 대항하여 정당하게 방어하고, 이 정당한 방어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때려요. 누가 나를 자꾸 때려. 잘못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때리면 돼요. 여기에서는 정당한 방어가 허용이 된다. 그걸 네 글자로 뭐라는 거야? 정당방의. 그렇죠? 왜냐하면 이러다간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이러다간 저 사람이 큰 애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약간의 폭력을 써서 막아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폭력을 안 쓰고 막는 것이 가장 지혜로워요. 희한하게 목사님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폭력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인상을 딱 쓰고 있으면 아무도 안 건드리더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싸움 못하는데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아무도 안 건드리더라고. 폭력은 안 쓰고 이기는 게 최고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군대 해병대 나와서 그러면 안 건드리더라고. 아무도.
안 쓰고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같이 막 싸워서 막 피 터지고 그러면 다음에 또 싸우게 되고 또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위는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줄 수가 있고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는 우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막 괴롭히면 큰 애가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이렇게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막 싸우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신고를 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어른들에게 말을 해서 좀 이렇게 선생님한테 말을 하든지 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누가 누구를 때리고 하면 그것들이 다 벗어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구원을 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폭력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써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국가에 칼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이렇게 경찰들이 총을 갖고 다니고 군인들이 총을 갖고 있고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외부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또 도둑과 강도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한다.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를 묻힐 수 없다. 총을 살인하는 죄다. 그건 총을 드는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죄다. 그래서 나는 군대 안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그렇죠. 지켜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폭력에 정당하게 방어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 견디며.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학교 몇 시에 가죠? 집에서 8시 반쯤 나가죠?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7시에 일어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몇 시에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안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내 이제 3월에 학교 딱 갔는데 선생님이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야. 어떡하지? 1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인내하고 이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이렇게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잘 아시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섭리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허락하신 이 상황, 지금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또한 우리가 회사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겪는 얼마 전까지 되게 추웠죠. 영하 10도, 13도 막 그랬어요. 그 추위들, 혹은 조금 있으면 조금 있다가 더운 일들, 여러 가지 아픈 일들, 또 회복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인내로 견디고,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마음을 평온하게 시작.
평온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평온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즐겁게. 마음과 영혼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과 영혼을 늘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평온하게 또 즐겁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작. 음식과 음료와 약과. 거기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음식과 음료와 약 등을 적당하게 먹어야 되겠죠. 적당하게. 지금 난 누구를 보지 않는데 누구는 막 찔리고 있는 것 같아. 적당하게. 음식에 있어서도 적당하게. 음료. 이거가 오래전에 된 거예요. 근데 오락을 썼어, 오락을. 그치, 희한하지? 근데 우선 아직은 음식과 음료. 음료는 뭘까요? 이온 음료일까? 이때 이온 음료 없었을걸? 그렇죠. 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먹는 것에 있어서 안 좋은 것들은 먹지 말아야 돼요. 약들도 우리가 적당하게 써야 합니다.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수명과 노동과 오락을 또 건전하게 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일한다고 계속해서 나 공부 열심히 한다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잠을 안 자고 막 공부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충분한 잠을 자야 됩니다. 8시간이면 충분해요. 8시간이면. 내 살아보니까 8시간이면 되더라. 그렇죠? 8시간이면 돼요. 더 자는 것은 죄예요. 더 자면 안 돼. 방학이죠. 방학이니까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수면에 있어서도 나를 너무 자학하면 안 됩니다. 막 일에 막 그렇게 돼서 보통 어떤 회사에 이제 막 들어간 신입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오너들은 또 여기에 이렇게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수면도 충분히 자주어야 하고 노동도 우리가 충분히 해줘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좀 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오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 오락을 적어 놓은 것은 우리가 이제 즐기는 것이죠. 전혀 놀지 않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놀아야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건전하게. 밤새 오락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불 다 꺼놓고 밤새 막 그렇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시, 11시면 핸드폰을 거실에 둬야 돼. 그리고 방에 들어가야 돼. 그렇죠? 안 좋아요. 그 다음 또한 자비로운 생각, 사랑, 긍휼, 온유, 부드러움, 친절로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 긍휼, 온유, 부드러움, 친절. 이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하게 대하신 것. 사복음서 보세요. 제자들에게 화내셔요. 바리새인들에게 화내셨지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화내셨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화 안 내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화내고 계지 않으셔요. 온유하게 대해 주십니다. 부드럽게 친절로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사랑보다는 미움이 먼저가 나오고요. 또 긍휼과 온유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먼저 나온다는 거죠. 이따가 또 나누도록 하고요. 온순하고 부드럽게 예의 바른 행동과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의 바르게. 우리 집에 가훈 비슷하게 이렇게 종종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사춘기고 오춘기고 간에
예의 없으면 혼나요. 예의 없으면. 사춘기고 오춘기고 맞는 게 아니라 사춘기고 오춘기고 간에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의를. 막 화가 나지만 어머니 그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예의를 갖추어 말하면 엄마 아빠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너희들이 싫어. 왜? 나 안 해. 그러니까. 그리고 막 억양이 높아지고 억양이 막 그 짜증나는 투가 나오니까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의 바르게. 알겠지요? 예의 바르게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온순하고 부드럽게 친구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동생들에게도 예의 있게 부드럽게 온순하게 해야 합니다. 욕적인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도 욕설도 다 죄다라는 거예요. 또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관용하며 기꺼이 화해하고, 그래서 형제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그랬어요. 화해해야 합니다. 알겠죠? 화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화해하고요. 또 인내하면서 용서하고, 용서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런데 용서를 해 주어야 돼요. 왜 용서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한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틀렸어. 비슷했어. 87번. 비슷했어. 땡땡. 7에 70번이라도. 그러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라고 했어요. 비슷했어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77에 49, 490 혹은 77 그거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용서해 줘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용서 안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 용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이든. 알겠죠? 그래서 인내하면서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시작. 그리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 사람 죄 안 졌는데 막 선생님이 막 뭐라 그래. 내가 봤어요. 그러면 용기 있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무고하고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보호해주고 변호해주는 것까지 해야 해요. 혹은 낙심해요. 그러면 위로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거예요. 성도의 의무가 되어집니다. 이어서 금지 봅시다. 금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시작. 행동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어서 그것은 시작.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이며 악한 분노. 자, 거기에서 악한 분노도 죄라는 거예요. 알겠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다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분노 하면 안 됩니다. 증오심도 분노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증오심도 마찬가지예요. 시기도 마찬가지고 복수심. 하나님이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내가 원수를 갚아야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억울함, 나의 모든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도한 격정, 악독, 노함, 분냄, 싸우는 정욕,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과도한 격정. 막 화날라 그래?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분위기를 막 전환해야 됩니다. 물 마시고 창가 보고 창가 바람 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모든 염려. 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아, 뭐 먹지? 뭐 입지? 그거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 걱정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면 왜 그런 걱정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뭐 먹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는 자야 돼요. 알겠죠? 예. 목사님이 딱 지켜보니까 저녁 먹으면서 다음날 아침 뭐 먹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뚱뚱하더라고. 아침 먹으면서 점심 뭐 먹을지, 점심 먹으면서 저녁 먹을지 뭐 먹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걸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성경 읽을까?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할아버지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기도해야지.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야지.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야지. 그런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염려는 하지 말고요. 음식, 음료, 노동 또 나오지요. 족한 만큼 먹고 음료도 술 같은 것은 절대 입에 대면 안 돼요. 알겠죠? 먹으면 안 돼요. 뭐 엄마, 아빠, 할아버지, 삼촌, 이모는 먹는데요, 목사님?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먹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뭐를요? 포도주는 성찬식에서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포도주나 와인이나 맥주나 소주나 뭐 등등등은 우리가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왜 안 될까요? 몸에 안 좋아. 백해무익이야, 백해무익. 담배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담배 피면.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이제 조금 있으면 친구들이 필 거야, 너희들도. 하준이도, 재원이도, 하민이도 조금 있으면 친구들이 피고, 조금 있으면 형들이 피고, 교회 학교 다니는 형들이 피고 그래. 그러면 거기 가서 구경하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괜히 옆에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술, 담배는 몸에 백해무익이야. 하나도 도움이 안 돼. 하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하라고 하죠, 목사님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술을 쓰라는 것은 뭐 혈액순환으로 약으로 조금씩 쓰라는 것으로 나오는 거지 술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도 무절제하여 노동하는 것 나를 상해하는 겁니다. 오락도 무절제하는 것, 밤새 게임하고 어두운 데서 폰하고 그런 건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격동하게 하는 말과 억압과 다툼과 구타와 상해와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 하면 안 됩니다. 나도 괴롭히면 안 돼요. 알겠죠? 막 이렇게 뾰족한 거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찌르면 돼요, 안 돼요? 나 찌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칼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그것을 다 살인하지 말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